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2027년 정월 대보름에 밝은 달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 하늘 높이 뜬 둥근 달은 저토록 풍요롭고 환하게 빛나는데 어찌하여 우리네 삶의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서늘한 냉기만이 맴돌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손에 쥐고 계신 젖은 걸레를 잠시 내려놓으시지요. 덜 닦인 냄비도, 산처럼 쌓여있는 설거지 거리도, 바닥에 흩어진 먼지도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밤마다 쑤셔오는 시린 무릎과 욱신거리는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그 불쌍한 두 다리를 가만히 주무르시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당신의 굽은 등과 굳은 살 박인 두 손을 위해 오늘만큼은 온전히 당신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식구들 다 먹이고 남은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부엌 구석에서 쫓기듯 허기를 달래던 수많은 밤들, 가장 맛있고 기름진 고기 한 점, 생선 중토막은 늘 남편과 자식들 입으로 먼저 들어가고 보살님은 언제나 뼈나 꼬리만 맨입에 물리셨지요. 내 몸 아픈 것은 꾹꾹 참아가며 병원비마저 아꼈지만 정작 돌아오는 것은 텅 비어버린 얇은 지갑과 가족들의 무거운 빚더미뿐이었습니다. 남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삼킨 눈물이 아마도 큰 강을 이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토록 선량하게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뼈 빠지게 일만 했는데도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보살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집에 그리고 가문의 기운에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는 지독한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이 귀신은 보살님이 억척같이 모아둔 재물운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틈만 나면 집안에 우환을 불러일으켜 돈이 줄줄 새어나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제는 그 질긴 가난의 굴레를 영원히 끊어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2027년 정민년 딩웨이년의 정월 대보름은 단순한 명절이 아닙니다. 명리학적으로 이 시기는 천지의 기운이 요동치고 음양의 문이 활짝 열려 대운다운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칠성님, 칠성신과 터주신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시며 재물과 복을 나눠주시는 아주 거룩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뼈저리게 중요한 시기에 무심코 한 행동 하나가 평생 쌓아온 복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월 대보름날에는 이웃과 정을 나눈다며 오곡밥도 나누고 나물도 나누어 먹습니다. 하지만 천지가 개벽을 해도 절대 남에게 빌려줘서도 안 되고 남의 집에서 빌려와서도 안 되는 단 한 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순간 집안의 생기와 재물운은 밑빠진 독처럼 쏟아져 나가게 됩니다. 그 물건이 문지방을 넘는 찰나 터주시는 노하여 집을 떠나고 그 텅 빈 자리에 가장 흉악한 가난 귀신이 춤을 추며 들어오게 됩니다. 무심코 이웃에게 건넨 그 물건 하나 때문에 2027년 한 해 동안 아무리 피땀 흘려 일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흩어지고 많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귀한 영상을 통해 무심코 저지른 풍수적 실수를 바로잡고 우리 보살님들의 집안에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비방 비밀스러운 방수를 모두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어 칠성님과 터주신이 내려주시는 황금 방패를 들으시고 2027년의 거대한 대운을 온전히 받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절대 내어주면 안 되는 물건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영적인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살님들, 왜 하필 2027년 정민년 딩매년의 정월 대보름이 그토록 중요한지 먼저 그 영적인 배경을 아셔야 합니다. 명리학적으로 2027년 붉은 양의 해인 정민년은 불의 기운과 흙의 기운이 강하게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불은 타오르고 흙은 모든 것을 품어안는 형국이죠. 이런 강력한 기운이 팽팽하게 맞서는 해에 첫 보름달이 뜨는 날, 하늘과 땅을 가로막고 있던 영적인 장막이 걷히게 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기운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각 가정의 기륭화복을 완전히 새롭게 세팅하는 대운다운의 환승 구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정월 대보름 밤이 되면 하늘에서는 칠성님, 칠성신께서 가장 밝은 빛을 내리시며 인간 세상의 명과 복을 점지하십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각 집안의 터를 지켜주는 터주신께서 집안 구석구석을 순찰하십니다. 이 집이 올해 재물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었는지 아니면 나쁜 애군이 낄 틈새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시는 아주 엄숙한 시간입니다. 칠성님과 터주시는 깨끗하고 기운이 꽉 찬 집에는 황금빛 재물운을 한가득 부어주시지만 집안의 근본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 텅 빈 곳에는 절대 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 마음이 너무 고우셔서 큰일입니다. 평생을 남배려하고 이웃이 어렵다고 하면 내 입에 들어갈 것까지 빼서 챙겨주는 그 선하고 갸륵한 심성이 오히려 정월 대보름 날에는 치명적인 풍수적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아유, 옆집 형님이 간장이 떨어졌다는데 아랫집 새댁이 불씨가 필요하다는데 하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덜컥 집안에 물건을 내어주는 그 순간 보살님은 그저 물건 하나를 빌려준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집안의 금고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도둑을 맞이하는 것과 다름없는 무서운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절대 천지가 두 쪽이 나도 2027년 정월 대보름날 밖으로 내보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물건, 바로 쌀과 소금입니다. 예로부터 쌀은 우리 민족의 생명줄이자 집안의 재산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쌀독이 가득 차야 터주시니 안심하고 그 집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소금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삿된 기운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결계의 도구입니다. 이 귀한 쌀과 소금을 대보름날 남에게 빌려준다는 것은 내 집의 재물 창고를 남의 손에 통째로 넘겨주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던 보호막을 내 손으로 찢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절대 남의 손에 넘겨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불씨를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성냥, 라이터, 양초, 심지어 가스버너 같은 것들도 포함됩니다. 풍수지리에서 불포온 곳 활활 타오르는 융성함, 끝없이 증식하는 재물운을 의미합니다. 대보름날 불씨를 밖으로 빼내는 것은 집안에 피어오르던 긍정적인 양기와 생기를 끄트머리까지 싹싹 긁어 남에게 바치는 꼴입니다. 재물이 활활 타올라야 할 시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니 어찌 그 해에 돈이 모이겠습니까? 이렇게 쌀, 소금, 불씨가 문지방을 넘어 밖으로 빠져나가는 찰나 집안에는 끔찍한 영적 진공 상태가 발생합니다. 기운이 텅 비어버린 이 서늘한 틈을 타서 가장 먼저 스며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독하고 악랄한 가난 귀신입니다. 터주시는 자신의 구역을 함부로 내어준 가주에게 실망하여 고개를 돌려버리고 그 빈자리에 가난 귀신이 춤을 추며 들어와 안방과 부엌의 또아리를 틀게 됩니다. 한번 들어온 가난 귀신은 거머리처럼 가족들의 기운을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가난 귀신이 들러붙으면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살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뼈가 부서져라. 일장춘몽처럼 밤낮으로 일해도 밑장 빼기 당하듯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멀쩡하던 남편이 갑자기 하던 일이 막혀 한숨만 쉬고 금쪽 같은 자식들에게는 뜻밖의 우환이 닥쳐 큰돈 들어갈 일이 생깁니다. 보살님 본인은 어떻습니까? 스트레스와 화병으로 알아누워 옥신거리는 관절염은 더 심해지고 병원비 약값으로 그나마 모아둔 쌈짓돈마저 먼지처럼 흩어지고 맙니다. 내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보살님의 두 손에는 빚더미와 텅 빈 지갑 그리고 억울한 눈물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보살님, 거사님들, 2027년 올해 정월 대보름만큼은 제발 독하게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며 애절하게 부탁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셔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이웃을 외면하는 매정한 짓이 아니라 내 가족의 목숨줄과 평생의 대운을 지켜내는 가장 신성하고 당연한 방어전입니다.
혹시 설마 그렇게까지 될까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무심코 이 금기를 어겼다가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그러나 기적적으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대운을 거머쥔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귀를 활짝 열고 들어보시지요. 우리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먼 곳의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부산 자갈치 시장 한 구석에서 평생을 바닷바람과 싸우며 살아오신 올해 65살이 되신 김보살님의 피눈물 나는 실화입니다. 김보살님의 삶은 우리네 어머니들의 구분 등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잘못 쏜 보증빚을 갚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꽁꽁언손으로 생선 대가리를 쳐내며 삼남매를 키워내셨지요. 자식들 입에 따뜻한 쌀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팔다 남은 비린 생선 꼬리와 쉰내가 나기 직전에 식은 밥으로 부엌 구석에서 허기를 달래시던 분이셨습니다. 하아, 뼛속까지 파고드는 매서운 바닷바람을 수십 년간 온몸으로 막아내다 보니 김 보살님의 두 무릎은 연골이 다 닳아 없어져 퉁퉁 붓는 중증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의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혹여나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병원 한번 제대로 가지 않고 독한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티셨지요. 그렇게 억척같이 살아빚도 어느 정도 갚아가고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나 싶었던 찰나였습니다. 바로 재작년 정월 대보름날 김보살님의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대보름을 맞아 오곡밥을 짓고 있던 김보살님 댁에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던 지인이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연인즉슨 급하게 제상을 차려야 하는데 집에 쌀이 뚝 떨어졌고 불을 붙일 성냥조차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김보살님, 평생 남에게 모진 소리 한번 못하고 살아온 그 선한 심성에 어찌 그 부탁을 거절하겠습니까? 자신의 집 쌀독을 벅벅 긁어 귀한 맵쌀을 비닐봉지에 가득 담아주고 부뚜막에 있던 라이터까지 흔쾌히 쥐어주고 말았습니다. 힘들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지라며 넉넉한 웃음까지 지어 보이셨지요. 하지만 보살님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행동이 집안의 멸망을 부르는 신호탄이 될 줄은 말입니다. 그 쌀과 라이터, 즉 집안의 재물과 불씨가 문지방을 넘어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 찰나, 김보살님 집에 터주시는 대노하며 집을 등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텅 비어버린 그 서늘한 공간에 세상에서 가장 흉악하고 끈질긴 가난 귀신이 시퍼런 이빨을 드러내며 안방 한가운데로 또아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보름날 결계가 깨진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남편은 배달을 가다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나마 단골이 찾아오던 생선 가게는 발길이 뚝 끊겨 파리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김보살님의 관절염은 악화되어 아예 자리에 알아눕고 말았지요. 선생님, 저는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내 입에 들어갈 것까지 빼서 남을 도우며 살았는데 도대체 왜 하늘은 저에게만 이리 가혹하신가요? 내 새끼들 어깨에 또 빚더미를 얹어주게 생겼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어야 이 지독한 가난이 끝이 날까요? 저를 찾아오셨던 그날, 지팡이에 의지한 채 퉁퉁 부은 다리를 부여잡고 서럽게 오열하시던 김보살님의 그 피맺힌 절규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얇아진 지갑과 다시 쌓인 빚더미 앞에서 남몰래 흘린 눈물이 이미 바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흐느끼는 김보살님의 굽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것은 보살님이 전생에 지은 죄가 아닙니다. 단지 정월 대보름날 천지의 기운이 뒤바뀌는 그 틈을 타 무심코 내어준 물건 때문에 가난 귀신이 집안에 침투한 풍수적 사고일 뿐입니다. 이제 제 손을 잡으십시오. 저와 함께 터주신을 다시 모셔오고 저 흉악한 가난 귀신을 찢어 발겨 쫓아내는 강력한 비방, 비밀스러운 방수를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대운을 끌어당기고 칠성님의 황금방패를 두르는 특별한 의식을 김보살님께 모두 전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살님들, 믿어지십니까? 그 강력한 비방을 실천하고 맞이한 다음에 김 보살님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바닥을 치던 장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전국에서 택배 주문이 밀려들 정도로 대박이 났고 남편은 건강을 회복해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알아누웠던 김 보살님의 관절염도 씻은 듯이 좋아져 지금은 시장을 펄펄 날아다니십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던 병원비와 빚더미는 단 1년 만에 모두 청산했고 지금은 든든한 은행 잔고를 보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 다리를 쭉 뻗고 주무신다고 하십니다. 가난 귀신이 쫓겨나고 막혀있던 대운다운의 물꼬가 터지자 집안의 재물과 웃음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김보살님이 겪으신 이 눈부신 기적이 그저 남의 일 같으십니까? 특별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행운 같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2027년 정월 대보름 천지의 문이 열리는 바로 그날, 여러분도 정확한 풍수 비방만 알고 실천하신다면 그동안 맺혀있던 가난의 한을 완벽하게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터주신의 황금빛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그 신비한 비방을 아주 상세하고 꼼꼼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다음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비방 비밀스러운 방술은 대대로 영험한 풍수 대가들 사이에서만 구전되어 오던 아주 강력한 액막이 비법입니다.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혹시라도 잊어버리실까 염려되신다면 지금 바로 종이와 펜을 가져와 꼼꼼히 적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다시 한번 뼛속 깊이 새겨야 할 대원칙은 2027년 정월 대보름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집안에 쌀, 소금, 불씨를 단 한 줌도 밖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집에 금고 열쇠를 흉악한 가난 귀신에게 직접 쥐어주는 것과 같다고 누누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혹여나 눈치 없는 이웃이나 지인이 찾아와 애타게 빌려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마음 약한 우리 보살님들, 평생 남 좋은 일만 하고 사셨는데 얼굴 붉히며 거절하기 참 힘드시지요. 그럴 때는 절대 재수없게 대보름날 왜 빌려달라 하느냐며 화를 내시거나 짜증을 내시면 안 됩니다. 입에서 나가는 흉한 말 또한 내복을 깎아먹고 대운다운의 흐름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저 부드럽게 웃으시며 아유, 어쩌지요? 우리 집 양반이 혹은 우리 시어머니께서 정월대보름에는 절대 쌀이나 불씨를 밖으로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요. 대신 제가 맛있는 귤 하나 혹은 과자 하나 드릴 테니 이거라도 드세요라며 지혜롭게 넘기셔야 합니다. 내 집의 본질적인 기운은 굳건히 지키되 넉넉한 인심은 다른 것으로 베푸는 것이 으뜸 가는 풍수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집 밖으로 빠져나가는 기운의 결계를 쳤으니 본격적으로 집안의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터주신을 기쁘게 맞이할 비방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이 신성한 의식은 정월 대보름날 당일 해가지고 달이 완전히 떠오르는 시간인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즉 명리학으로 치면 술시, 슈비시에 행하는 것이 가장 큰 효험을 발휘합니다. 술시는 양령의 기운이 이임의 기운으로 부드럽게 넘어가며 영적인 틈새가 열리는 신비로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준비하셔야 할 영험한 물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바다의 맑은 양기를 듬뿍 머금은 굵은 천일염,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붉은 양기의 결정체 팥, 그리고 땅의 기운과 재물을 상징하는 10원짜리 동전입니다. 첫 번째 비방, 바로 천일염 결계입니다. 보살님들, 시중에서 파는 볶은 소금이 나가는 꽃소금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바다의 거친 파도와 뜨거운 태양 에너지를 자연 그대로 응축한 굵은 천일염이어야만 합니다. 이 천일염을 작은 종지나 하얀 한지에 한 움큼 담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의 기운이 드나드는 가장 중요한 통로, 즉 현관문 안쪽 양옆 구석에 살포시 놓아두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삿된 기운을 정화하는 최고의 영물입니다. 정월 대보름밤 남의 집 복을 훔치러 집 안으로 숨어 들어오려던 가난 귀신은 현관에 놓이니 맞고 매서운 천일염의 결계를 보는 순간 온몸이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주랭랑을 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방은 팥 결계입니다. 오행우싱에서 팥의 붉은색은 활활 타오르는 불고의 기운을 상징하며 음침하고 차가운 음의 존재인 귀신들을 태워버리는 강력한 파동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처 없는 깨끗한 파타를 골라 거실의 네 모서리 구석에 각각 세 알씩 내려놓으십시오. 숫자 3은 완성과 생성, 그리고 우주의 조화를 의미하는 대길다질한 숫자입니다. 파티 집안의 네 기둥을 붉은 양기로 꽉 채워주면 그동안 거실 구석구석에 찌들어 있던 묵은 가난의 기운, 질병의 기운이 잿더미처럼 흩어져 사라집니다. 특히 밤마다 보살님들을 괴롭히며 욱신거리게 만들던 그 지독한 관절염, 뼛속까지 시리게 하던 우환의 기운도 밭의 거대한 양기에 사르르 녹아내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핵심이 되는 터주신 마지시번 동전 비방입니다. 보살님들, 지폐도 아니고 500권도 아닌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일까요? 10원짜리 동전 앞면에는 국보 다보탑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다보탑은 불교에서 엄청난 재물과 깨달음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탑이자 땅의 기운, 도과 쇠의 기운, 김을 동시에 뿜어내는 완벽한 풍수 물품입니다. 반짝반짝 닦은 깨끗한 10원짜리 동전 3개를 구하시어 식구들의 생명줄인 부엌 쌀통 주변이나 가스레인지 불씨, 구석에 가만히 숨겨두십시오. 이 동전이 뿜어내는 다보탑의 황금빛 에너지가 바로 가출했던 터주신을 다시 집으로 모셔오는 가장 강력한 등대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비방을 모두 정성껏 마치셨다면 이제 집안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코로 맑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저 밤하늘 칠성님의 황금빛 대운이 내 정수리를 타고 온몸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진다고 상상하십시오. 이어서 입으로 탁한 숨을 길게 내뱉으며 내 몸속의 병마와 가난의 찌꺼기, 그동안 흘렸던 서러운 눈물이 새까만 연기처럼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염원하십시오. 이렇게 세 번의 깊은 심호흡을 끝내시면 2027년 정월대보름의 완벽한 풍수결계, 즉 황금방패가 보살님의 집에 튼튼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터주신이 환하게 웃으며 보살님의 곁에 머무실 것이고 얄팍했던 지갑과 금고에는 다시 재물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거사님들, 이제 모든 비방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터주신을 맞이할 자리가 마련되었고 가난 귀신이 도망칠 결계가 단단히 세워졌습니다. 이제 편안한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으시거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벽에 기대어 다리를 쭉 뻗고 앉으시어 두 손을 가슴 앞에 조용히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살님들의 굽은 등과 시린 다리를 감싸 안아줄, 그리고 2027년 정민년의 거대한 재물운을 지켜낼 황금 방패를 씌워드리는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제 목소리의 파동이 보살님들의 안방까지 닿을 수 있도록 눈을 감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 높은 하늘의 칠성님, 칠성신께 간절히 비나이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제 몸 하나 돌보지 못한 우리 보살님들의 갸륵한 정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정월 대보름의 가장 밝고 둥근 달빛을 거두시어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지붕 위로 눈부신 황금빛 대운 다운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려 주시옵소서. 그 황금빛 기운이 집안의 내 기둥을 감싸고 돌아 세상 그 어떤 삿된 기운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황금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굽어 살피소서. 각 가정의 터를 지키시는 영험하신 터주신이시여, 오늘 정성껏 마련한 맑은 천일염과 붉은 팥, 그리고 다보탑의 기운을 품은 동전의 결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보살님들이 무심코 지은 풍수적 실수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부로
집안 구석구석 안방과 부엌, 화장실에까지 숨어있는 지독한 가난 귀신, 우한 귀신, 질병 귀신들을 호통쳐서 저 멀리 천리 밖으로 영원히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나간 귀신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문을 굳게 잠가 주시고 빈 곳간마다 터주신이 내리시는 찰진 재물과 은금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우리 보살님들 육신의 고통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밤마다 바늘로 찌르듯 쑤셔오는 무릎 관절, 구부러져 펴지지 않는 허리, 찬물에 담가 퉁퉁 붓고 갈라진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따뜻한 치유의 빛을 내려주시옵소서. 식구들 남긴 식은 밥 한 숟갈에 눈물 반찬을 삼키던 그 서러운 위장병을 낫게 하시고 자식 걱정 남편 걱정에 타들어간 가슴속의 화병을 시원한 감롯으로 씻어내 주시옵소서. 2027년 올해부터는 병원비로 나갈 헛돈이 딱 끊어지고 자고 일어나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기적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제 두 눈을 번쩍 뜨십시오. 보이십니까? 보살님들의 몸을 감싸고 있는 저 찬란한 황금 방패가 뿜어내는 든든한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가난의 굴레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2027년 정미년 보살님들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빚보증으로 날렸던 돈들은 이자까지 붙어서 기적처럼 되돌아올 것이며 취업이 막혀 방황하던 자식들은 번듯한 직장에 합격해 감사 인사를 올릴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터주신의 도우심으로 술술 풀려 올 연말에는 묵직해진 지갑을 열며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빳빳한 용돈을 쥐어주며 호탕하게 웃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운이 터진 자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신신당부드립니다.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비방을 꼭 실천하시고 2027년 정월 대보름 당일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쌀과 소금, 불씨를 문 밖으로 내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세운 이 강력한 황금 방패에 스스로 구멍을 내는 어리석은 짓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혹여나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그 선업 산예비 쌓이고 쌓여 보살님들의 대운을 더욱 크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복을 나누면 그 복은 반드시 10배, 100배가 되어 내게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내려드린 이 거대한 대운의 에너지를 보살님들의 휴대전화와 마음속에 영원히 박제하고 도장을 찍을 시간입니다.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칠성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법의 주문을 댓글창에 직접 적어 주십시오. 영상 아래 댓글란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타자를 쳐서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남기시는 그 순간 우주의 긍정적인 파동이 보살님들의 소원과 결합하여 2027년의 기적을 현실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올 한 해 보살님들의 가정에 눈물 대신 웃음만, 빛 대신 묵직한 통장 잔고만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부엌에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차가운 방바닥을 닦고 계십니까? 제발 그 젖은 손을 잠시 멈추고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은 채 이 자리에 편안히 앉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못하고 몸을 혹사시킨 탓에 밤마다 무릎은 관절염으로 끊어질 듯 옥신거리고 허리는 무거운 바위를 짊어진 듯 굽어버렸지요. 아스 한 장 살 돈이 아까워 끙끙 앓으며 긴 밤을 지새운 그 고통을 제가 어찌 감히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부처님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는 그 고단한 삶이 너무나 안타까워 제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밥상머리에 앉아서도 온전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마음 편히 드셔본 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남편의 밥그릇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 입에 고기 반찬, 생선 반찬이 들어가는 것만 봐도
네 배가 부르다며 웃음 지으셨지요. 정작 보살님 자신은 식구들이 남긴 찬밥 덩어리에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박박 긁어 물에 말아 드시면서 그 쓰라린 위장을 달래야만 했던 그 찢어지는 심정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단돈 1,000원, 2,000원을 아껴보겠다고 파 한 단, 무 하나를 살 때도 몇 번을 들었다 놨다 망설이시고 상인에게 깎아달라 애원하며 자존심마저 버리셨습니다. 남의 집 식당 주방일, 건물 청소, 온갖 굳은 허드렛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뼈가 으스러져라 일하고 또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땀 흘려 일했는데도 막상 지갑을 열어보면 언제나 텅 비어 있는 기막힌 현실. 찬바람만 쌩쌩 부는 그 낮고 텅 빈 지갑을 부여잡고 남몰래 삼킨 눈물이 아마 큰 강을 이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내 실수로 지은 빚도 아닌데 못난 남편의 빚, 사업하다 실패한 자식의 빚, 심지어 친척의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 무거운 빚더미에 짓눌려 매달리자 맞기에 급급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억울한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모진 풍파를 겪어야만 하는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나에게만 이런 가혹한 형벌을 내리시는가? 라며 하늘을 원망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겁니다. 보살님, 그리고 고사님,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토록 착하고 선량하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번 안 하고 그저 법 없이도 살 만큼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하늘은 이토록 무심하게도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일까요? 왜 천금 같은 돈은 앞문으로 들어오기가 무섭게 마치 발이라도 달린 것처럼 뒷문으로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독에 물을 붓고 또 부어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이 지독한 가난의 굴레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제는 자책하지 마십시오. 보살님들이 게을러서 이토록 가난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배우지 못해서 지갑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그 맑고 선한 마음씨와 눈물겨운 희생은 이미 부처님과 칠성님께서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다만 돈이 보살님 곁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방해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사악한 기운이 바로 보살님들의 그 낡은 지갑 속에 깊숙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늙은이가 그동안 꽉 막혀서 숨통을 조이던 보살님들의 대운대운을 시원하게 뻥 뚫어드릴 것입니다. 밑빠진 독 같았던 그 지갑을 황금 금고로 바꾸어 재물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돈이 스스로 보살님을 찾아오게 만들 아주 강력하고 특별한 비방을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부디 제 눈을 똑바로 보시고 귀를 활짝 열어 이 청기누설의 비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피가 나도록 애를 쓰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고 마치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 허무하게 흩어져 버리는 것일까요? 제가 평생을 바쳐 사주팔자와 명리학을 연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륭화복을 감정하면서 깨달은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살님들이 겪고 있는 이 지독한 가난의 고통이 결코 보살님들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인간의 일생에는 여러 번의 운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지금 보살님들의 재물을 관장하는 재백궁으로 들어와야 할 거대한 대운의 통로가 꽉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맑은 물이 흘러야 할 수로에 오물이 가득 쌓여 물길이 막힌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대운의 흐름이 막히고 긍정적인 기운이 정체되면 그 습하고 어두운 틈을 타고 아주 끔찍하고 끈질긴 불청객이 우리 삶에 몰래 스며듭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 바로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보살님들의 고단한 한숨 소리, 눈물, 그리고 매일 밤 가슴을 치며 내뱉는 원망의 에너지를 먹고 자라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리 돈이 없을까? 하고 한숨을 쉴 때마다 가난 귀신은 그 우울한 음기를 빨아들이며 보살님들의 곁에 더욱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 몸집을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서식지, 가장 안락하게 둥지를 트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바로 보살님들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지갑 아닙니다. 지갑은 본래 돈이 머무는 집, 즉 재물의 안식처입니다. 집이 깨끗하고 따뜻해야 사람이 머물고 싶어 하듯 지갑이 정갈해야 돈이 들어와 오래 머무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보살님들의 지갑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돈을 쓰고 받은 영수증들, 기한이 지난 쿠폰들, 언제 샀는지도 모를 너덜너덜해진 종이 쪼가리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지 않습니까? 영수증은 이미 내 곁을 떠나간 돈의 흔적, 즉 돈의 시체와도 같습니다. 지갑 속에 영수증을 가득 채워두는 것은 돈이 살아야 할 신성한 집에 죽은 시체를 겹겹이 쌓아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죽은 기운, 즉 강한 음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 지갑 속에 어느 재물신이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돈이 들어오려다가도 그 탁한 기운에 놀라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가난 귀신은 쾌재를 부르며 그 지갑을 자신의 안방으로 삼아버립니다. 지갑의 겉면이 다 닳아서 해지고 실밥이 터져 있는데도 돈이 아까워 바꾸지 못하고 계신다면 그건 역시 가난 귀신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꼴이 됩니다. 잘못된 습관은 지갑 속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보살님들, 외출하고 돌아오시면 그 소중한 지갑을 어디에 두십니까? 주방 싱크대 위, 차가운 식탁, 아니면 음기가 가득한 화장실 옆 선반이나 어두운 신발장 근처에 툭 던져두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방과 화장실은 물의 기운이 강해 재물운을 씻어내리는 곳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지갑을 그런 척박하고 탁한 곳에 방치하니 집안을 지켜주시는 터주신과 재물신이 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은 자신을 귀하게 대접해주는 사람에게만 찾아가는 법입니다. 돈의 집을 험하게 다루면서 돈이 모이기를 바라는 것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가을에 황금 들녘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갑 속에 또래를 튼 가난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이상 보살님들이 아무리 뼈가 부서져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안 써도 될 곳에 갑자기 큰 돈이 나갈 일이 생기고 멀쩡하던 가전제품이 고장나며 가족 중 누군가가 아파서 병원비로 목돈이 훅훅 빠져나갑니다. 돈이 문턱을 넘기도 전에 이미 나갈 곳이 정해져 버리는 기막힌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그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끼는 것만으로는 이 가난의 굴레를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뿌리, 즉 가난 귀신의 줄기를 완벽하게 끊어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너무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 지갑 속에 숨어있는 아군을 걷어내고 막혀있던 대운의 물꼬를 단번에 터줄 아주 강력하고 신비로운 비방이 존재합니다. 이제 제가 그 비방을 통해 벼랑 끝에서 황금빛 인생으로 역전한 어느 보살님의 기적 같은 실화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보살님들의 팍팍한 삶에도 기적 같은 서광이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매서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던 부산의 한 낡은 달동네에서 일어났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김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김보살님의 연세는 62이셨습니다. 빛이 제대로 들지 않는 차갑고 비좁은 옥탑방에서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김보살님의 인생은 그야말로 억울함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남편분은 갑작스럽게 쓰러져 몇 년째 병상에 누워 계셨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은 친구를 잘못 만나 보증을 서는 바람에 빚더미에 앉아 야반도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매일같이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는 빚쟁이들 앞에서 김보살님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아들의 빚을 자신이 갚겠다며 피눈물을 흘리며 각서를 써야만 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의 빚을 갚기 위해 예순이 넘은 노구노구를 이끌고 험한 세상으로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약값과
아들의 빚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김보살님은 새벽 4시부터 자정이 넘도록 돼지국밥집 주방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독한 세제와 펄펄 끓는 뜨거운 물, 그리고 얼음장 같은 찬물을 번갈아 만지다 보니 보살님의 손은 쩍쩍 갈라져 진물이 흐르고 피가 맺혔습니다. 밤마다 관절염으로 무릎과 손가락 마디마디가 불에 타는 듯 쑤셨지만 파스 한 장 살더니 아까와 앓는 소리를 죽이며 차가운 방바닥을 뒹굴어야 했습니다. 식사는 늘 손님들이 남기고 간 쉰내. 나는 찬밥을 국물에 대충 말아 허기를 채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악화되어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데 수중에는 단돈 1,000원 한 장이 없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낡고 해진 지갑을 열어보았지만 고장난 지퍼 사이로 보이는 것은 돈이 아니라 새까맣게 쌓인 독촉장과 영수증, 그리고 빚쟁이들이 남기고 간 명함들 뿐이었습니다. 김보살님은 텅 빈 지갑을 움켜쥐고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통곡하셨습니다. 칠성님, 부처님, 제발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 지독한 가난 귀신, 이 제 목을 졸라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라며 울부짖으셨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김보살님은 제 소문을 듣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퉁퉁 부은 손으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 애원하시던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제가 김보살님의 사주사주를 풀어보니 제백궁으로 들어와야 할 거대한 대운대운의 통로가 지갑 속에 또아리를 튼 지독한 가난 귀신의 음기 때문에 꽉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보살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제 울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그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대운의 문을 활짝 여는 천기누설의 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보살님께 아주 간단하지만 엄청난 영적 파동을 일으키는 한 글자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김보살님은 댁으로 돌아가자마자 지갑 속에 가득 차 있던 불행의 씨앗들, 즉 영수증과 독촉장들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지퍼가 고장난 낡은 지갑 대신 시장에서 10,000원을 주고 산 깨끗하고 단정한 지갑을 준비하셨습니다. 맑은 소금물로 손을 씻고 촛불을 켠 뒤 하늘의 기운이 가장 맑아지는 자시, 밤 11시, 일시에 제가 일러준 그 신성한 한 글자를 붉은 펜으로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음기를 몰아내는 10원짜리 동전과 함께 지갑의 가장 깊숙한 곳에 고이 모셨습니다. 보살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기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비방을 실천하고 불과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김보살님의 팍팍했던 삶에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쳤던 아들이 귀인을 만나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눈덩이 같던 빚을 순식간에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 시골에 헐값에 사두고 까맣게 잊고 있던 버려진 땅이 갑자기 대규모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의 보상금이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김보살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차가운 옥탑방을 떠나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해운대의 번듯하고 넓은 아파트에서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넉넉한 돈으로 좋은 약을 쓰고 치료를 받으니 남편분의 건강도 기적처럼 호전되었습니다. 더 이상 관절이 부서져라 찬물에 손을 담그며 설거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마 전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선생님, 제 지갑이 이제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었습니다. 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보살님들, 김보살님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과연 남의 일이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비방을 알게 되실 보살님들의 내일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시던 꽉 막힌 대운의 통로를 시원하게 뚫고 지갑 속에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을
영원히 몰아낼 천기누설 비방비방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앞서 들려드린 김보살님의 기적 같은 실화가 이제 보살님들의 벅찬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비수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비방은 하늘의 맑은 기운을 빌려오는 영적인 의식이기에 마음속에 남을 해치려는 악한 뜻이 있거나 의심을 품은 자에게는 절대 그 효험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직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눈물로 살아온 보살님들처럼 선량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만 황금빛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 말에 온 정신을 집중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돈이 머물 새로운 집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수증이나 기한 지난 쿠폰, 너덜너덜해진 종이들이 가득한 낡은 지갑은 돈의 무덤이자 가난, 귀신의 놀이터입니다. 당장 지갑을 열어 돈이 아닌 모든 잡동사니를 과감하게 불태우거나 버리십시오. 만약 지갑이 낡아 실밥이 터졌거나 가죽이 벗겨졌다면 큰돈을 들일 필요는 없으니 시장에서 파는 저렴한 것이라도 좋으니 깨끗하고 단정한 새 지갑을 하나 장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비방을 행하기 전 굵은 소금, 천일염을 한 줌푼 맑은 물에 두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이는 보살님들의 몸에 묻어있는 세 속의 탁한 기운과 억울한 원망의 에너지를 씻어내고 신성한 기운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손을 맑게 씻으셨다면 이제 비방에 쓰일 신성한 물건들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첫째, 구겨지지 않은 반듯하고 깨끗한 정사각형의 하얀색 혹은 노란색 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십시오. 굳이 비싼 한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둘째, 붉은색 잉크가 나오는 펜을 준비하십시오. 붉은색은 강렬한 양기와 불거의 기운을 상징하여 지갑 속에 숨어있는 음습한 가난 귀신을 단숨에 태워버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셋째,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0원짜리 동전 하나와 붉은 새알, 그리고 굵은 바다소금 7알을 준비하십시오. 10원짜리 동전의 구리 성분은 삿된 기운을 막아주는 영적인 방패 역할을 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종이 위에 기적을 부르는 신성한 한 글자를 적어야 합니다. 보살님들, 심호흡을 3번 깊게 하십시오. 들이마실 때는 맑은 금빛 기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내쉴 때는 가슴속에 응어리진 억울함과 한숨이 검은 연기가 되어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숨을 고른 뒤 붉은 펜을 쥐고 종이의 정중앙에 한자로 찰만 모니자를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가십시오. 이 가득 찰 몬자는 말은 독에 물이 가득 차올라 넘치듯 보살님들의 지갑에 재물과 복이 가득 채워져 더 이상 돈 때문에 눈물 짓지 않기를 바라는 우주의 강력한 염원이 담긴 부적입니다. 획을 하나하나 그을 때마다 내 지갑이 마르지 않는 황금 금고가 된다라고 속으로 굳게 믿으며 그 간절한 기운을 펜 끝에 불어넣으셔야 합니다. 무는 자를 다 적으셨다면 그 글자 정중앙에 아까 준비해둔 10원짜리 동전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동전 위에 붉은 팥 3알과 굵은 소금 7알을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명리학과 풍수지리에서 팥의 붉은 기운과 소금의 정화 능력은 악귀를 쫓는 최고의 비약으로 꼽힙니다. 10원짜리 동전짐 이 재물을 부르고 붉은 펜에 양기호가 나쁜 애군을 태우며 팥과 소금수요 이 지갑 속을 청정하게 씻어내는 완벽한 오행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종이를 반드시 내 몸쪽을 향해 안으로 접어주십시오. 밖으로 접으면 돈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이고 안으로 접으면 천금 같은 재물이 내 품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정성껏 접어 작은 네모 모양의 봉투로 만드십시오. 보살님들, 이 비방은 아무 때나 기분 내킬 때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하늘과 땅의 기운이 교차하고 영적인 문이 열리는 특정한 시간, 즉 황금의 시간에 행하셔야 그 위력이 100배, 1000배 증폭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밤의 음기가 극에 달하고
새로운 양기가 잉태하기 시작하는 자시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혹은 하루 중 태양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솟아오르는 오시오시 낮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 집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깨끗한 방 한가운데 앉아 오직 나 자신과 칠성님 많이 소통한다는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비방을 진행하십시오. 주변의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재물신을 맞이할 준비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완성된 이 신성한 부적 봉투를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쥐고 보살님들의 깨끗한 지갑을 여십시오. 그리고 지갑에서 사람들의 손길이 가장 닿지 않는 곳,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안쪽 칸에 이 봉투를 깊이 밀어 넣으십시오. 바로 그 순간부터 보살님의 지갑은 더 이상 낡고 평범한 가죽 주머니가 아닙니다. 그곳은 이제 재물신과 터주신께서 편안하게 자리 잡고 앉아 보살님의 재산을 철통같이 지켜주는 난공불락의 신전이 된 것입니다. 지갑 속에 숨어서 보살님의 피눈물을 빨아먹던 가난 귀신은 몬자의 붉은 양기와 소금, 파태 기운에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영원히 도망쳐버릴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비방 의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살님들, 이 강력한 비방을 품은 지갑을 앞으로는 정말 소중히 다루어 주십시오.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오시면 지갑을 춥고 축축한 주방 싱크대나 화장실 근처에 던져두지 마시고 집안에서 가장 밝고 깨끗한 안방 화장대 위나 서랍장 안에 고이 모셔두십시오. 돈이 집으로 돌아와 따뜻하게 쉴 수 있도록 대우해주면 돈은 자신의 친구들을 끊임없이 보살님의 지갑 속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러 모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대운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굳히고 외부의 사악한 기운이 두 번 다시 범접하지 못하도록 절대적인 황금방패를 칠 차례입니다. 다음 장에서 제가 직접 보살님들을 위한 특별한 축원 기도를 올릴 테니 마음을 하나로 모아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신성한 마지막 단계만이 남았습니다. 앞서 지갑 속에 문찰만 자를 품은 부적을 모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쏟아지는 비를 맞이할 튼튼한 그릇을 준비했으니 이제는 그 그릇에 담긴 이 다시는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단단한 뚜껑을 덮고 자물쇠를 채워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살님들의 지갑과 집안 전체를 겹겹이 감싸는 절대적인 황금방패를 쳐드릴 것입니다. 이 방패는 그 어떤 삿된 기운이나 지독한 가난 귀신도 결코 뚫고 들어올 수 없는 하늘이 내린 강력한 영적 결계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뼈가 부서져라 이라고도 늘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돈을 벌지 못해서가 아니라 모인 돈을 지켜내는 힘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대운이 밀려 들어와도 그것을 온전히 품어낼 영적인 방어막이 없으면 밑빠진 독처럼 순식간에 흩어지고 맙니다. 이제 보살님들의 지갑은 길거리에서 파는 평범한 물건이 아닙니다. 터주신과 칠성님의 따뜻한 숨결이 깃든 신성한 금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올리는 축원 기도는 이 금고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자,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방금 비방을 마친 그 소중한 지갑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포개어 가슴 한가운데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품어보십시오. 보살님의 심장이 뛰는 그 따뜻한 온기가 지갑으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저 높은 하늘에서 찬란하고 따스한 황금빛 기운이 내려와 보살님의 정수리를 타고 온몸을 감싼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눈부신 황금빛이 보살님의 두 손을 거쳐 지갑 안으로 스며들어 지갑 속이 황금으로 가득 차오르는 것을 마음속으로 선명하게 그려보십시오. 천지신명이시여,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이시여, 그리고 집안을 지키시는 터주신이시여,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먹다 남은 쉰내 나는 찬밥으로 줄인 배를 채우고 욱신거리는 관절염으로 밤잠을 설치며 눈물로 살아온 이 가엾은 보살님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로 찰싹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던 악독한 가난 귀신을 낱낱이 태워 영원히 소멸시켜 주시옵고 사방팔방에서 맑고 깨끗한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한번 들어온 재물은 절대 밖으로 흩어지지 않게 철통 같은 황금 방패로 막아주시옵소서.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보살님들, 이제 서서히 눈을 뜨십시오. 방금 저와 함께한 기도로 보살님들의 막혔던 대오는 완벽하게 뚫렸고 재물운의 자물쇠는 단단하게 잠겼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천기누설의 비방은 절대 함부로 입 밖으로 내어 남에게 떠벌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욕심이 많고 남을 시기하는 자, 신보가 고약한 자에게 이 비방의 비밀을 전하면 보살님에게 깃든 맑은 복마저 그 탁한 기운에 오염되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오직 보살님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만 이 비밀을 가슴속 깊이고 간직하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살님들, 거사님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청춘을 다 바치고 남은 것은 병든 몸과 텅 빈 지갑뿐이라며 남몰래 가슴을 치며 흘린 그 서러운 눈물. 이제는 제가 다 닦아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보살님들의 앞날에는 돈 때문에 서러워할 일도 빚쟁이에게 고개 숙일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끼니 때마다 따뜻한 쌀밥에 고기 반찬 넉넉히 올려 마음 편히 드시고 무릎이 아프면 망설임 없이 좋은 병원에 가서 훌륭한 치료를 받으시며 자식들에게도 아낌없이 베푸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꽉 막혀 있던 보살님들의 대운을 완전히 폭발시키고 오늘 겹겹이 친황금 방패를 영원히 굳건하게 만들 마지막 행동 하나가 남았습니다. 제 기도의 영적인 파동에 보살님들의 간절한 염원을 직접 더해야만 비로소 하늘에 닿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라는 성스러운 명호와 함께 보살님들의 태어난 연도 년생일을 적어 주십시오. 눈이 침침하고 글을 쓰기 힘드시다면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남기셔야 합니다. 댓글을 남기며 간절함을 증명하는 그 찰나의 순간 가난 귀신은 완벽히 박멸되고 일생일대의 거대한 금전운이 보살님의 지갑 속으로 폭풍처럼 밀려들 것입니다. 보살님들의 찬란하고 눈부신 황금빛 인생을 제가 매일 밤낮으로 법당에 엎드려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